여러분도 알다시피 첫 번째 강의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윤동주 삶에 대해서 재조명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가 오늘 윤동주 시인하고 김수영 시인 두 분의 삶을 조명하려고 했는데, 윤동주 시인 한 분만 가지고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사실 부천학습센터에서 갑자기 이걸 저한테 문학에 대해서 몇 분 항상 세 강좌 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흔쾌히 승낙을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짧고 그래가지고 준비하느라고 좀 애를 먹긴 했습니다. 그러나 애 먹은 만큼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시가 뭡니까? 서시. 서시. 예, 맞죠.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말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또 순수한 젊은이의 어떤 상이 그려지더라고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오늘 서시 다 복사해 드렸는데, 누가 서시 한번 낭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허민규 시인이 한번 낭송을 해주세요. 감정 좀 잡아가지고.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으로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어가는 것을 사랑하여,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일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네. 저는 이 시를 대할 때마다 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대학교 다닐 때. 이선호라고 연세대 철학과를 다녔는데, 소설 쓴다고 맨날 공부는 안 하고 F학점 받으면서 옆구리에 이제 옹고지 끼고 다녔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제 술 한잔 마시면은 이 서시를 꼭 낭송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러다 보면 친구들은 조용히 이 서시를 낭송하는 걸 듣고는 했거든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낭송하다가 한 박자 쉰 다음,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감성적으로 이렇게 낭송을 하다 보면, 그리고 튀없이 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끝맺음을 하면은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이 전부 수교원에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선호라는 이 친구 참 멋쟁이 친구였어요. 뭐가 멋쟁이였냐면은, 언젠가 한번 이제 술을 먹고 버스를 타고, 집이 내가 그때 약수동이었고 걔도 약수동 방향이었으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되돌아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봤을 거예요. 쓰레기통, 콘크리트로 된 쓰레기통. 이제 이게 울렁울렁하니까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토하다가 거꾸로 처박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끄집어냈더니 그 토한 어음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뭐죠? 연탄재 해가지고 범벅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나 사실 그게 못 들어져 보이더라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그 젊은 시절에 그런 낭만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풍부해지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거든요. 작년에 자살하신 마항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석에서. 요즘 사람들은 참 멋대가리가 없다고. 왜요? 그랬더니 술을 먹어도 아주 계산적으로 그냥 빠르게 먹고 뭐 등등 하면서 정말로 인간미가 없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그 말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술을 배운 게 사실 부처문으로 지부장하면서 회원들하고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하다 보니까 술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또 1등 공신이 또 여기 앉아있는 저기 박혜숙 시인입니다. 그만 먹자 그러면 달리고 또 달리고 해가지고 제발 집에 가자고 내가 사정을 해요. 그런데 택시를 사고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힘이 얼마나 쓰는지 내가 딸려갔다고요. 지금 본인이 지금 웃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제 그때 이 시를 듣고 있던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던 친구들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시절에는 서슬을 시퍼렇던 독재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또 하나 기억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70년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언론파동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국가정보기관이 언론을 통제하자 거기에 항거해가지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기자들이 언론 자유 수호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부는 두 신문사에게 광고 탄압을 하기 시작하죠. 광고 탄압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각 기업체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광고 주지 말라고 이제 압박을 가한 거죠. 사실 신문사에 광고를 주지 말라고 그러면 신문사 망하려는 소리거든요. 그때 독자들이 두 신문사의 언론 자유 수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죠. 그때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요즘처럼 망가지지 않을 때입니다. 아주 순수했을 때입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자기 후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광고비를 만들어서 신문 하단에 텅텅 비인 데를 쪽광고로 채워줍니다.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돈 좀 여유 있으면 50만, 100만 원짜리 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오래 같은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 광고로 또 신문사들은 신문을 찍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때 광고, 하단 광고에 독자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광고를 했던 문구가 바로 윤동주의 서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 젊은이들이 그 어둡던 시절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지금도 이 시를 읽다 보면 누구나 돈과 권력이 판을 치는 세상에 한 줄기의 맑고 깨끗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새로운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본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저로서는 이 시가 처음 읽은 윤동주 시인의 시였습니다. 새로운 길, 우리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길. 시작. 새로운 길. 내일을 만나서 고개를 넘어서 말로 어제도 같고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가시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불고 나에게 언제나 새로운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나오며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이런 표현은 지금 읽어보면 약간 어설프게 느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나오고 라는 힘찬 리듬은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들레가 피고 바람이 일고 와 같은 이 청순한 이미지, 그리고 또 이 청순한 이미지에 더하여 힘찬 리듬으로 가슴에 다가오면서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지금은 기억에도 가물하지만 이 시를 읽으면서 신장로길, 논뚝길을 걷다 보면 힘이 저절로 났었던 것 같습니다. 발걸음조차 아주 가벼워지고 길가에 있는 작은 들풀 하나, 돌멩이 하나도 아름답게 보여졌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저는 이성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감성이 좀 강합니다.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감성이 강하다 보니까 약간 소심한 부분도 없지 않고 그런 부분이 제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그게 태어난 가다가 그런데 고쳐지겠습니까? 그리고 윤동주 그 뒤로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라는 시집을 구해서 읽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자화상입니다. 지금도 나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새로운 길과 자화상 이 두 표를 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냥 시를 시같이 막 꾸미려고 하면 시가 안 나와요. 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느낀 감정을 약간의 이미지화 시켜서 써 내려가면 시가 좋은 시가 나올 수 있는데 억지로 시를 시다운 시로 만들려다 보니까 시가 안 쓰여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화상 윤동주 우리 안보옥 선생님이 한번 낭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송가시니까요. 자화상 윤동주 산모통일을 돌아 눈감 밑단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어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돌아다 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어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박수도 안 쳐. 아멘 할렐루야. 빠졌어 시에. 시가 맨 마지막에 빠졌어요. 빠졌어 그냥. 너무 있어가지고. 여기 내가 두 행을 복사하면서 빼뜨렸는데 두 행은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추억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화가들도 자아상을 그리는 화가들이 많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도 자아상을 참 많이 그렸어요. 자아상을 그린다는 것은, 자아상을 그린다는 것은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본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을 아주 명징스럽고 뚜렷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욕구에 의해서 자아상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자아상이라는 시를 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시에 자아상이라고 저 뒤에 붙어 있는데 저도 자아상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자아상처럼 자기 자신을 명징스럽게 들여다봐야만이 쓸 수 있고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윤종주 시인의 자아상 하면 왠지 순수하게 가슴에 안겨들고 다가왔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물 속에 밝은 달과 구름, 하늘과 파란 바람과 가을과 함께 서 있는 우두커니 서 있는 깨끗한 젊은 시인이 나의 모유 속에 그려졌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인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시인들이 보면은 가장 순수해요. 시, 수필, 소설, 여러 장르가 있지만 소설가나 수필가들도 조금 순수한 편인데 소설가들은 좀 잡놈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김문덕 교수님 지금 웃으시는데 아니 나 소설만 쓰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소설가들은 소설이 픽션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거의 50% 이상은 자기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김영익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미국의 시인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시인들과 소설가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시인들은 좀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많고 소설가들은 아주 밑바닥 가난한 가정의 자제들이 많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은 소설 쓰시는데도 그렇게 가난한 자제분이 아니셨어요. 김영익 선생님. 자기 형이 초대 외무장관 지냈던 김용익 선생님이고, 김용식 주미대사였고, 예, 통영이 고향인데, 근데 이제 김용익 선생님은 소설 쓰시는 데서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셨는데 소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대부분 시인들은 그만큼 순수하다. 자살한 집안에 태어난 애들이 사람들이 더 순수하더라고요. 어쩐지 왜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상당히 뭐랄까 계산적이고 여러 가지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내 이 나이대로 살아오면서 그런 면면이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 나름입니다. 사람의 본바탕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하든 부하든 그 상관없이 선하더라고요. 그런 본바탕이 애당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제가 목사님도 또 아무리 종교적으로 회심했다고 하고 또 회개했다 하고 종교적으로 이제 그랬다 하더라도 그 본래 모습은 못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속담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개꼬리 3년 땅에 묻어나봐야 속꼬리 안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이 나이대로 내가 지금 60 중반에 넘었는데 이 나이대도 사람들이 이렇게 접해보면은
원래 바탕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끝까지 선해요. 선하고 착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나가서 회개를 하고 무슨 성령을 받고 또 불교에 가서 공을 들이고 해도 단지 성령만 거기에 덧붙였지 그 사람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요번에 그 서재현 검사 성추행했던 누구 검사입니까? 예? 안태근 검사. 뭐 교회 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래 회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거 안 믿어요 솔직히. 그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 태도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아나무님 우병우 그 라인이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강한 검찰 권력을 쥐고 흔들던 사람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지 자존심 때문에라도 절대 잘못했다고 안 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참 웃기는 게 또 자기가 세례받고 회개하고 간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간증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간증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어떤 목적으로 자꾸만 교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 가서 기도했더니 뭘 해결받았다 그 사람한테 해결되는 것인데 그걸 듣는 교인들은 그걸로 인해서 자칫 호도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간증이라는 것은 상당히 나는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간증은 그 사람 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데 수백 명 수천 명 앉혀놓고 그 사람을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하게 되면은 아멘 하면서 꼭 자기 일처럼 이렇게 교인들이 잘못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종교가 마약이라는 소리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는 지질이 못 살면서도 곧 다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 체면, 어떻게 보면 집단 체면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빗나가서 죄송합니다만, 윤동주 시인은 독립운동의 거점인 북간도 명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동하고 용종하고 좀 가까운 거리가 있죠. 태어났는데 용종으로 이사를 한 후에 용종에 있는 강명중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1938년 연희전문, 지금 연세대학교죠. 고종사촌 송몽규라는 사람과 같이 입학합니다. 그때 나이가 22살이었다고 해요. 기숙사 생활을 했던 윤동주는 강의 시간 이외에 시간을 주로 산책을 하면서 보내고 독서를 하면서 소일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가 답답해지면 황량한 서강들판이면 지금 서울로 말하면 서강대에서부터 마포대교 북단 끝 그 정도 들판일 거예요. 그때 거기도 허우 벌판이었으니까요. 서강 들판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창천동, 그러니까 창매벌을 어둑어둑 해가 넘어가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혼자 걸으면서 시를 구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시인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시를 둘이서 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쓰기 때문에 혼자 구상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걷고 산책하고, 그리고 유명한 문인들은 산책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유명한 문인들도 괴테 같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 폴 발레리 같은 사람들은 아예 자기가 산책하는 산책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산책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 삼아 산책만 하는 게 아니라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상을 떠올리고 구상하고 와서 또 쓰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윤동주 시인은 1941년 연희 전문 문과를 졸업하고 바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시사대학 영문과에 입학하게 되죠. 그래서 41년에 입학하고 43년 처음으로 여름방학 때 부모들에게 전보를 칩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귀향해서 집에 들리겠다.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윤동주 시인과 고종사촌 송몽규는 그때 교도경찰서에 체포돼서 구금됩니다. 제목이 독립운동이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해방을 불과 6개월 앞두고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 감옥에서 뜻모를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29, 참 너무나 앞길이 창창한 나이죠.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그 독일 신학자 보네포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보네포가 미국에서 그 당시 1939년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을 때 이 신학자 보네포는 목사입니다. 또 신학자이자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인 친구들이 독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미국인 친구들이 만류를 해요. 위험한데 왜 가려고 그러냐고. 유명한 말을 남기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1939년 독일 국민이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리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근데 목사로서 상상도 못할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악은 제거돼야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히틀러를 악으로 이렇게 보고 봤던 것이죠. 실제로 사실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는 지금 악 중에 악이라는 걸. 그래서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이제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서 쓴 책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옥중서신 두 권을 썼는데 젊은 시절에 읽어봤어요. 그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이라고 그러니까 보수신학 또는 우리 한국교회들은 보네포는 마귀 사탄이다. 사신신학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이 나라가 썩고, 그러니까 독일이 썩고 병들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보네포뿐만 아니에요. 니체도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철학자 니체도.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죽고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죽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사실 요즘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목사들이 교인들을 걱정을 했는데 요즘에 거꾸로 교인들이 목사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면서 저번에 내가 웃었고, 목사뿐만 아니라 요즘은 가르치는 스승이 제자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서 저번에 무슨 기회에 있어가지고 뭐 깔깔 웃고 말았습니다. 우리 김원들 교수님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니까 웃고 계시네요. 보네포, 그래서 보네포의 그 옥중서신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는 그 글을 내가 젊은 시절에 읽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신은 연세대학교에 세워져 있죠. 교정에.
서시와 함께 윤동주의 일대기가 또 뒷면에 새겨져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이 동사를 거느며 지은 구슬 같은 시들은 암흑기 민족문학의 마지막 등불로서 결의 가슴을 울리니 그 메아리 하늘과 별과 바람과 더불어 길이 그치지 않는가. 여기 시 한 수를 새겨 시비를 세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가족들은 그 무렵 한국에 들어온 또 북간도에 들어온 기독교를 받아들여 독실한 신자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교회 장로였고 명동천에서 교편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좀 다른 시인들하고 그 당시에 시인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인들은 대부분 항일 운동 과정에서 시인이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시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항일 사상가가 된 것이죠.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다른 시인들하고.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국어 국어 선생님이 지금 내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렸는데 영화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 내가 떠나가는 배 노래도 가곡도 있고 또 저기 누가 부른 거죠? 두 개가 있습니다만 떠나가는 배 시라는 게 있어요. 나도야 간다 나의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도야 간다는 그런 시가 있거든요. 그걸 감정을 섞어가지고 교단에서 암송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시를 써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시를 쓴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시가 이렇게 쉽게 써집니까? 마음은 먹었지. 그래서 그때 그 시를 너무 좋아서 암송을 했어요. 영화 박용철 같은 시인은 항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를 쓴 것이고 윤동주 시인은 항일 운동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싶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어두운 시절에 항일 사상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동주 시인이 사망한 후 부친, 그러니까 아버지죠. 윤영석 선생이 시인을 인수해 가라는 전보를 받고 후쿠오카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목격한 게 푸른 제수복을 입은 한국인 청년들, 조선인 청년들이 50여 명 가까이 뭔가 모를 주사를 맞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었던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윤동주 시인과 같이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대학 영문과를 같이 입학했던 송몽규. 윤동주로서는 고종 사촌이죠. 고종 사촌 송몽규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너무 놀랬다고 해요. 왜? 완전히 뼈만 남아서 피골이 상접해 있더래요. 걷는 미이라처럼. 그러더니 딱 보더니 저놈들이 뭔지 모를 주사라고 맞으라고 그래서 매일 맞았더니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그래서 윤동주도 그래서 얼마 전에 죽었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더래요. 그래서 그 윤동주 시인이 일본 생체 실험을 당했다는 말이 일본에서는 부인하지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젊은 나이에 29살인데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교도소에 갇혔다고 해도 그렇게 맥없이 죽겠습니까?
그리고 고종사촌 송몽규도 윤동주가 사망하고 난 지 23일 후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사망하게 되죠. 참 천인 공로할 일을 사실 일본인들이 저지른 놈이가, 물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용서는 해야겠지만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국력을 더 키우고 갈등과 분열보다는 화합이, 이번에 평창올림픽 난 상당히 좋더라고요. 북한 선수들 6명이 내려오는데 그걸 갖다 못 내려오게 그렇게 방해한다니까 말이 됩니까? 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서로 한민족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래야만이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이렇게 호도하고 왜곡하고, 이거 어젯밤에 내가 솔직히 뿔딱지가 나서 내가 잠을 못 잤습니다. 아니 순수자들, 우리 나온제라 밴드에 어떤 사람 하나가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이다 하는 그 조선 TV에서 저거 한 그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바로 삭제해버렸어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러니 우리나라 통일이 도대체 과연 될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벌써 분단 70년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통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딱 지워놓고 딱 생각, 지우면서 내 것도 몇 개 지워버렸어요. A로. 내 것도 몇 개 지우고, 아침에 허민규 씨한테 이제, 허민규 씨 것도 몇 개 지워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허민규 씨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나한테 전화를 하겠다 그래서, 전화가 아니라 내가 전화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아침에 전화했죠. 우리 나온다라 밴드는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는 장소고, 또 밴드 규약에도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내용은 금한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다른 사람 핑계였죠. 누가 한밤중에 나한테 톡이 왔더라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인 얘기를 밴드에 올리지 않았나, 그러면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웠다고 그랬더니 잘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사실 윤동주는 불같은 행동하는 그런 실천적인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이국 소년들의 이름이나 비둘기, 강아지, 토끼, 요새, 노래와 같은 이름을 불러보던 그야말로 순수하고 다정다감한 청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동주가 태어난 영농촌, 북한놈 영농촌, 아주 큰 기와집에서 살았다고요. 부유했죠. 그러니까 동쪽 쪽대문 밖에는 깊은 우물이 있었는데, 그의 시에 등장하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비쳐있던 바로 그 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시를 한마디로, 그의 시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시집, 여러분도 잘 아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시집 제목도 윤동주가 스스로 지었다는 점 주목할 부분도 있죠.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비교적 사람들 입에 덜 오르내리는 시가 있는데, 눈 감고 간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가는 윤동주. 태양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운데 눈 감고 가거라. 가슴과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재능이 세이거든 감았던 눈을 알았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시는 식민시대의 삶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식민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 치고 누가 태양을 사모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별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지 치하이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눈 감고 가되 가진 씨앗일랑 땅에 뿌리고 가되 누가 씨앗을 뿌리는 일을 맡기라도 한다면 번쩍 눈을 뜨고 되어들어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시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락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죠. 우리 윤동주와 관련해서 또 한 분 언급할 사람이 계십니다. 바로 문익환 목사입니다. 문익환 목사는 영동학교를 다니면서 윤동주와 같이 윤동주를 처음으로 만납니다. 문익환 목사가 북한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분도. 그렇기 때문에 문익환 목사 자신은 윤동주와 아주 특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문익환 목사는 윤동주의 그 영원한 젊음을 더없이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 29의 나이에 숨을 거뒀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이를 안 먹잖아요. 윤동주. 근데 자기는 이제 점점 늙어가면서 그 청순한 윤동주의 이미지를 늘 불허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윤동주 시인의 시로 만들어 놓은 맑고 깨끗한 세상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려는 그러한 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동주 씨는 여러분들이 운동권이라고 하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학자 중에 학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성서 신학자고 한신대 교수였죠. 문익환 목사님이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마음에서 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주야라는 시 제가 카피해서 드렸는데 누가 한번 우리 문신진 시인님께서 한번 낭송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주야, 문익환, 너는 29의 영혼이 되고 나는 어느새 이른 고개에 올라섰구나. 너는 분명 나보다 6달 먼저 났지만 나한테는 아직도 새파란 젊음이다. 너의 영원한 걸음 앞에서 이렇게 구질구질 늙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냥 오기로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할 수야 있다만 네가 나와 같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게 여간만 다행이 아니구나.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사르겠니? 김상진, 박래전만이 아니다.
너희 서시를 릿가리며 민족의 지단에 몸을 바치는 젊은이들은 후쿠오카 형무소 너를 통째로 잡아삼킨 어둠, 네 살 속에서 흐느끼며 빠져나간 꿈들, 온몸 뭉개지던 노래들, 화장터의 연기로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너의 피 묻은 가락들, 이제 하나 둘 젊은 시인들이 안테나에 잡히고 있다. 그 앞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습작기 작품이 된단들, 그게 어떻단 말이냐. 넌 영원한 젊음으로 우리 핏줄 속에 살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수보다 더 젊은 영혼으로 동주야, 난 결코 널 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니. 네. 문익환 목사님이 운동권 하니까 상당히 거센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저는 젊은 시절에 이 문익환 목사님의 히브리 민중사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명을 그때 많이 받았어요. 그 히브리 민중사를 읽었기 때문에 내가 사실 목회에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그 구약 성서를 재해설한 책자인데, 기독교가 유일신 사상이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부정하는 유일신교가 기독교예요. 참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문익환 목사님의 히브리 민중사를 읽으면서 내가 그때, 지금 내용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해결을 받았어요. 답답한 마음이 해결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유일신 사상이 아니래, 처음에. 근데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 있었을 때 모세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히브리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의 사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잡신을 믿었어요. 뭐 선앙동도 믿고, 바위도 믿고, 여러 가지 잡신을 믿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제 하는데,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그 십계명이나 율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고조선의 10조 근법이라는, 10조 근법인가? 10조입니까? 고조선의 10조 근법이 있어요. 그 내용도 비슷해요, 거의. 고대사의 그 율법이라는 게. 어느 사회든지. 왜 모세가 유일신 사상을 만들었냐면은,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치적인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놈은 이거 믿고 이놈은 저거 믿고 하면 도저히 통솔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유일신 사상이 등장한 겁니다. 물론 저도 목사고 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봐요.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어서 부를 뿐이지,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어야 돼요. 스스로 있는 자여야 돼요. 왜냐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쉽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름을 지어줘야만이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 이름도 다양하게 나와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유일신 사상이 나온 거로 왜 알 수 있냐면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잠깐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식경을 받아오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금들을 각출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정치적인 이유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 이런 얘기하면 난 목사 안 듣, 목회 지금 그만뒀으니까 자유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냥 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목사 싫어하면 안 되겠지만 이상하게 목사들이 싫더라고요. 목사답게 아니 목사다워야 되는데 왜 죽 냄새가 나고 또 무당 냄새가 나는지 우리 한국 목사들은 아주 샤머니즘적인 어떤 면을 굉장히 도입해가지고 믿습니까? 아멘! 하고 만들고 그냥 아주 11조 안 내면 안 걸려 죽는다면 수천 명 교인들이 아멘하고 손을 흔들라고 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게 종교입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변질돼도 한참 많이 변질된 게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문익감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분은 시인이자 신학자이자 민주화 운동가죠. 저 그렇다고 운동권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소심해가지고 운동권 그런 어떤 간이 크지를 않았어요. 멀리서 지켜만 봤지. 그리고 도서관에 정독도 없어서 맨날 책이나 들여도 보고 있었지. 근데 이상하게 나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또 많아요. 작년 겨울이구나. 그 강화문에서 딱 한 사람 불신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밀행 스님이라고 시인이에요. 소설가고. 그리고 나하고 절친이에요. 근데 이제 나 때문에 부천으로 이사와서 살다가 부천 문예협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스님 생활을 하다가 승국을 벗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저기 깊은 무지에서 했는데 스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들은. 그래서 다시 이제 이혼을 하고 다시 절로 들어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는데 한 10여 년 이상 연락이 끊겼는데 작년 겨울에 갑자기 그 비양사에 있는 그 의원 스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꼭 요만한 시간일 거예요. 박 선생님 그랬더니 그래서 오랜만이네 그랬더니 그 영현 불신자 사람 거 알아요? 아니 몰라. 원래 본명이 서영원이거든요. 미랭 스님인데 본명이 절의 본명이 미랭이고 본명은 서용원. 영원 스님 영현 불신자 사람 나 모르는데 빨리 뉴스 보라고 뉴스에 나온다고 그래. 뉴스에 나온다고 그래. 보니까는 맞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인터넷 쭉 검색을 해봤는데 그 전부터 이제 운동권을 들어가지고 이 문화원에 이제 그 화염병도 던져가지고 3년 시험 받고 감명 받아가지고 또 끼리끼리 이제 변호사 사가지고 운동권에서 1년 살다 나왔고 원인은 이제 박근혜 하야 세월호 사건 제대로 규명을 하면서 매일 이제 강당에서 살다시피 했는 것 같더라. 쭉 이제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작년에 불신자살을 해버린 거죠. 작년 겨울이죠. 재작년 겨울인가 보다. 재작년 겨울. 벌써 그렇게 됐네. 그래서 서울대 이제 양안실에 이제 정문을 가고 그냥 말 한마디 나눌 수 없으니까 이미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사진만 이제 영상 사진만 한참 어떡하니 보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만 아무튼 윤동주 시인은 민족 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족 시인은 또 윤동주 시뿐만 아니라 부천에서도 민족 시인이 한 분 계십니다. 수조 변영로 시인. 그분도 한 번도 친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부부부 끓는 그 마음을 맨날 술로
달랬다고 해요. 그 수조 전염은. 그러니까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우이동 골짜기에서 빨가벗고 그 우이동 골짜기 그 전부 그 묶여 있는 소를 그 고삐로 풀러가지고 소 위에 올라타고 강화문 내거리까지 빨가벗고 진짜 저기 있었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명령 40일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수조 전염 선생이 쓴 거 수필집이죠. 별 기획이 다 있습니다. 한겨울에 강화문 내거리에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쓰러져서 잠들었는데 시인 누구더라? 이름 잊어버렸네요. 지나가다 마침 발견해가지고 인력거를 불러가지고 인력거인가요? 마차님 몰라요. 인력거를 불러가지고 그때 택시가 없었으니까 태워가지고 집으로 태워 보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양반이 또 굉장히 건장했던 모양이에요. 수조 변호인 것은 지금 변씨 집안이 지금 저기 고강동에 있긴 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잘 잤다고 일어났더니 그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어느 빙사 하기 일보 직전에 구사일생으로 이제 인력거 태워서 집으로 보냈는데 아무튼 문익환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통일의 선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서슬프한 독재 정권 하에서 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북한을 또 방문했던 첫 번째로 방문했던 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양반이 민주화운동을 상당히 늦게 시작했더라고요. 50세에. 그래서 호를 갖다가 늦봄이라고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은 범인지 좀 늦었다는 그런 마음에서 호를 늦봄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50살의 민주화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돌아가시기까지 감옥에서 자궁하체 11년을 보냈습니다. 11년 동안 대단하죠. 몸도 약해 보여요.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안봉 선생님 지금 와 앉아 계시는데 영화 한 편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1987년이라는 요즘 상영되고 있는가 보는데 그거 꼭 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괜찮아요? 그랬더니 볼만한 영화라고. 그래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그 영화 마지막 부분을 동영상으로 누가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영화 마지막 피나레를 장식하는 장면이 바로 문익환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뭐 이제 아까 잠깐 동주야라는 시에서 김상진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박내전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김상진이 누군가 하면은 서울대 재학 중에 유신헌법을 반대하면서 활복자살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박내전은 누구냐면은 강조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전두환 노태 군부 독재 항거하고요 분신자살을 했던 숭실대학교 학생이에요. 여러분 지난 그 촛불 집회 대단했죠. 사실 나는 촛불 집회 처음에 한번 가보고 그냥 몸살이 아직 휩쓸렸다가는 밟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한번 참석해보고 그냥 참석을 안 했는데 그 열기 대단하다. 그 열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러한 열사들이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그 바탕 위에 국민들이 의식이 깨우쳐져 가지고 그런 촛불 집회가 있었고 대단했잖아요. 혁명이라고 그러죠. 정권을 바꾸게 하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국정농단 한 최순실을 구속시킨 그 힘이 바로 그 촛불 집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물론 여기 이제 보수 적인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만 저는
보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보도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진보를 갖다가 좌빨이니 빨갱이니 하는 거는 저 언어 사용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나이 60대 후반 중후반까지 살면서 내 주변에 한 번도 구간 촬영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또 빨갱이 못 봤습니다. 근데 왜 빨갱이가 그렇게 신문지상에 방송에 많이 출연하고 그러는지 나 도대체 그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영화 마지막 장면 피나레를 장식하는 게 은익한 목사님이 그때 사람들이 다들 뭉클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은익한 목사님이 강간에 서서 누구를 추모하면서 전태일 열사요, 박내진 열사요, 모순 열사요, 박정철 열사요 하면서 그냥 아주 오해를 통하듯이 열사들의 26명의 열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 영화를 장식했다고 그러는데 나 그 영화 안 봐도 그 장면만 봐도 그 영화 봤던 사람들 그 부분에서 가슴이 아주 뜨거워지면서 아마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보고 선생님 어떠세요? 맞죠? 그렇죠. 그렇지. 난 못 봤지만 불뚝 나가고 싶죠. 나가고 싶죠. 정서현 씨가 보자고 전화 왔더라고요. 같이 보자고. 그래서 나는 봤다 그랬더니 전화 안 왔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영화를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오늘 임동조 시인의 시 별을 해는 밤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까. 이래서 누구 한 사람한테 낭송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거든요. 누가 좀 그래도 낭송해 주실 분 있으면 오케이. 예. 별을 해는 밤 윤봉주. 계절이 지나가는 한대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주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이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운명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들어봅니다. 중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회경 또 이런 애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요새, 노루, 프랑시스, 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가을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사람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
낭송이 오히려 감동적입니다. 나도 깜빡 박수를 못 쳤는데. 이 시간은 시 해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의 배경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을 헤아리는 밤은 분명 어둠이 배경이겠죠. 그런데도 시가 어둡지 않는 것은 밝음을 지향하는 푸른 젊은 탓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푸른 가을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투명합니까? 조국을 잃은 일제 침탈기라는 민족의 비극적인 아픔을 윤동주 시인은 자기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지식인으로서 시밖에 쓸 수 없었던 시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맑고 깨끗한 순수 정신을 끝까지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랑받는 시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가슴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 강점기 때 머리 좋다는 사람들, 지식이 많다는 사람들 다 친일을 했습니다. 친일 행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이라고 해서 다 지성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윤동주 시인은 그 시대의 진정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가슴까지 가지고 있던 진정한 지성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의 면모를 갖춘 시인이었다고 감히 얘기해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